이 시간에는 사무엘서상 16장 4절로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결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의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수도 원장인 시소에스가 숨을 거둘 때가 되자 수도자들이 침상 주변에 모여들어 마지막 말씀을 해주도록 청원했습니다. 그러자 수도 원장은 둘러앉은 수도자를 향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젊은 구도자 시절에는 속으로는 성인이 되어야지 몇 번이고 다짐을 하곤 했지요. 수도의 시작치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었소. 그때는 엄청난 열정이 불꽃처럼 나를 사로잡았던 시절이었소. 그때 난 이미 성인이 되었다고 우쭐거리고 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착각에 깨우치게 하시려고 시련을 내렸소. 그러자 나는 마음속으로 성인이 되기 힘들겠으라고 하면서 투덜거리기 시작을 했소. 그럼에도 시련을 따라갈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 시련이 혹독에 가기만 했소. 절망한 나는 결코 성인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했지요. 그랬더니 늙은이가 되어 죽을 맞이하게 된 지금에는 아주 평온해져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었소. 주님, 저는 성인이 못 되오나 성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나이다 라고 말이요. 수도원장 시소에서는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깨끗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닮으려는 참된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성결해야 하는가라는 명제하에 성경에서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고 실천함으로써 복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들이 성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로 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와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를 청하니라 하고 하였으니, 사무엘 선지자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저버리고 육신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사울왕을 버리라고 명하신 말을 쫓아 다윗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은 떨면서 사무엘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한 그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혹시라도 사무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책망하며 징계하러 온 것이 아닌가 짐작하고 매우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 4절에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사무엘의 의중을 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사무엘의 말은 뜻밖에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에 나 여호와가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고 하셨습니다. 만주에 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목전 시내산에 강림할 때를 대비하여 성결케 하고 옷을 빨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출애굽
할 때 급히 입고 난 단벌의 옷이언지라 대부분 그런 옷들을 입고 있어 몹시도 더러워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몸을 씻고 옷도 빨아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도를 향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죄악으로 찌든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옷을 빨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옷을 빤다는 의미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락으로 더럽힌 몸과 마음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행과 출입을 변호하며 그녀를 염려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들 하지 마. 교인이라도 출입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거야. 어디를 갔는지 자기가 행하기 나름이 아니겠어?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 물론 네 말이 틀리지는 않아. 내가 작년 여름에 친구들과 탄광에 견학을 갔던 일을 들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그날 우리 일행 중에 한 젊은 여자가 흰 브라우스를 입고 온 거야. 내가 그녀에게 그런 흰 옷 차림으로 전혀 견하기 힘들겠다 하고 했더니 그녀는 안내인에게 묻는 거야. 흰 옷을 입고 갱 안에 들어가서 없느냐고. 그때 안내인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됩니다. 하얀 옷을 입었다고 갱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갱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까지 흰 옷을 입고 나올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더러워진 사람들과 어울려 교제를 원할 때 흰 옷을 입었다고 방해받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후 계속해서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흰 옷을 입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그 시선을 깨닫고 조심하겠지만 곧 무감각해져서 동화되고 말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삼가라는 성경의 가르침도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는 자는 성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방정하지 못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장 26절로 27을 찾아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점 본문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그리스도의 성결한 옷을 덧입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위해 세움을 받은 자들이 성결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8장 5절로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정결케 하여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온 몸을 정결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한 자연인 곧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던 그들에게 성스러운 사역을 감당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별의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레위인들은 첫 번째 유월절 이후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성막에 봉사하는 지파로 선별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 4절로 47절로 53장 3절로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민수기 3, 4장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하게 될 레위인을 성별한 의식의 규정입니다. 그 정결의 순서는 이러했습니다. 먼저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속죄물을 뿌리고 그들의 온몸에 난 털을 밀게 한 다음 의복을 빨게 했습니다. 그 뒤에 레위인들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여 성별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의 정결일을 살펴보면 이렇게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속죄의 물. 레위인들은 깨끗하게 상징한 것이면서 또한 인류의 죄를 도만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외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과 히브리서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온몸의 털을 삭도로 미는 것. 온갖 더러움을 다 내어버리고 몸 전체를 정결케 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옷을 빠는 것. 외부적인 정결을 통한 내면적인 정결을 강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소제는 봉사와 중성을, 속죄제는 죄 사함을 각각 의미합니다. 그 다섯 번째는 안수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집을 떠맡아 봉사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는 자마다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며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며 그 탐욕과 죄로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망의 봉사는 레위인들에게 정결례를 행하여 정결케 했습니다. 여기서 정결하다, 히브리어 토하라는 의미는 성면의 한 방법으로서의 정결 작업, 곧 허물의 먼지를 없애는 작업을 가리킨다 하는 뜻입니다. 이는 물로 씻는 정결례나 관유로 바르거나 성의를 입는 등의 거룩한 작업, 히브리어 카다시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성결 절차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 성도의 정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람들이었고, 레위는 단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예표적 인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 곧 예배에 참여하는 일과 각종 봉사를 하는 일 등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 여기 4장 24절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 구약시대 당시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족수로 삼아 중재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제사장 사역을 분담하는 그들을 성결케 하기 하여 섬기는 일에 종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성전에 비유될 수 있는 교회에 나와 성도들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한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들인지라 성결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성결해져야 하는 것인지 자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임직받은 자들이 각자 맡은 교회의 봉사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에 성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결한 자가 누구인가? 성부정하고 범죄한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과 13절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혼합과 더럽힘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함과 깨끗함을 훌륭한 사람이 사물이 갖추할 조건 또는 자질로 보았습니다.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정금,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나 순결한 기름, 레위기 24장 2절의 말씀이나 깨끗한 양털,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이나 순전한 나더, 요한복음 12장 3절이나 정결한 처녀, 고린도후서 11장 2절나 정결한 마음이니 디모전서 1장 5절이라는 말이 정당에 이를 귀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성경에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문에 말하는 부정하고 범죄한 백성들에게 정결하는 데 동원된 불과 물의 상징에 대해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불은 금과 은과 동과 같은 금속들을 정련시키는 일반적인 수단입니다. 이 금속류들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이 다 타서 걸러지는 동안에 열을 견딜 때 순수한 상태로 남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불을 통한 재련 과정은 인간 단순의 상징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과 말라기서 3장 2절과 계시록 3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역시 불과 마찬가지로 사물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지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때문에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정결의식이나 민수기 19장 17절 21절 31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나가기 위한 성결의식에 사용됐다라고 출애굽기 9장 10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 세례가 죄에서 씻음을 받는 정화의 의미와 더불어 거룩함으로 거듭나는 성화의 의미를 지닌다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한 바 있습니다. 물은 손을 씻는 행위는 죄와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었다고 신명기 20장 6절과 시편 24편 4절 마태복음 27장 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과 물은 모두 정황의 방편으로 활용되어서도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히 물리적 차원의 깨끗함은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도덕적 종교적 정결함에 이르게 하려는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말해서 흑도관에서 7번 연단한 금과 은 같은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은 시편 12절 6절이 밝힌 바 있는 그 말씀으로 또한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하는 과정 스가랴 13장 9절을 거쳐 또한 손이 깨끗한 자와 같이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써 시편 24편 4절의 말씀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 본문 2절의 유출병이란 성기가 허약해지거나 청소년 시절의 성기가 유출되는 몽정과 같이 피나 정액이 흘러나오는 하나의 질병이었습니다. 이를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접촉할 모든 것들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 7일 동안 옷을 빨고 8일이 되는 날엔 산비둘기 둘이나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취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제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유를 세 가지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부정하기보다는 불결한 방법으로 유출됨이 죄악과 사망의 표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듭어지는 남자와 여자의 성계에 발생하는 유출은 일반적으로 방탕하고 부정한 성생활에 귀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고 불결함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육체 내에서 유출물이 분비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음란과 미움과 교만과 양심 등 비유한 것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출병의 죄가 비록 엄밀하다 할지라도 접촉할 때 쉽게 오염시키며 그 자체를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어찌 유출병만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가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경배해야 하며 교회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배역한 세대의 자신을 구하기 위해 성결되어야 하고 타락한 자와 교제를 멀리하여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적각 응답하는 성결한 자리에 함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누가 성결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누가 성결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세월 받은 모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누가 성결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부정하고 범죄한 백성들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여 상급을 받고 영생을 복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16장을 올리겠습니다. 성사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